목표에 서신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고요. 이제 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힘을 다해서 공부합시다. 내 소리가 잘 들리나요? 지금 페북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방송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은 교재 83쪽 교회 지도자의 이치와 사명 그걸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이제 거의 마쳐가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마치고 그다음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익혀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또 기초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에 있어 늘 우리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발등에 주의 말씀은 등불이시오니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목회 서신 이제 12번째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내게 이게 명하고 가르친 거 이것을 전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여준 거, 이게 이제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바울에게서 듣고 배우고 또 보고 또 바울이 행한 그 모든 것을 복사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각까지도 그리고 그 동작까지도 이렇게 복사하라고 하는 것은 명하고 가르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건 바울에게서 온 거란 말이죠. 바울에게서 온 거. 바울에게서 온 것을 디모데는 그대로 복사해서 카피해가지고 그걸 교회에서 가르치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 지도자라고 할 때 에피스코포이라든지 뭐 디아코노스, 다시 말하면 지도하고 봉사하는 그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에게 있어서 교회가 무엇을 명받았고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냐면 사도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죠. 사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로부터 배운 것을 가르치라 할 때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서 교회의 통일성, 다시 말하면 신학의 통일성이 나오는 거죠. 자꾸 이런 얘기하면 너무 신학적이라고 할지 모르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순결성, 교회의 순결성 또는 거룩성을 얘기한 바가 있죠. 교회 복음에 있어서 이건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이 복음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있어서 뭐든지 더 가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가감하게 될 때 어떤 문제 생겨요? 여기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죠. 이단 사이비가 생기는 건데 여기는 또 이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게 있어야 되면 통일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통일성. 통일성이라는 것은 사도로부터 받은 디모데 또 디도 그게 1차 이제 복음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교부들 또 그 다음에 많은 감독들 목사들 이렇게 쭉 해서 2000년의 시간이 오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순결하게 보존돼야 되고 동시에 그게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낸다 한다는 점에서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거지. 늘 통일성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그 역사성도 포함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계승한다고 해야 되지. 계승. 복음을 앞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또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복음을 개성하는 데 있어서 늘 통일성을 이뤄야 되고 늘 그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순결성을 유지해내야 된다.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 이건 모든 교회가 역사선상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뭔가가 끼어들면 복음의 내용에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경건의 비밀이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경건의 비밀. 비밀이라고 할 때 미스테리온 할 때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밝혀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여전히 감춰져 있는 거야. 어떤 면에서. 그래서 리비얼 한단 말이죠. 리비얼. 이게 식탁 위에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테이블보가 덮여 있어요. 테이블보라 하지 않지. 그 뭐라 그러죠? 음식 위에 덮는 걸 상보. 상보가 덮여 있어요. 그러면 상보를 열기 전에는 그 테이블 위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비밀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 상보를 살짝 들어 올리면 이게 살짝 보인단 말이죠. 다 보이는 건 아니지. 아직은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저게 뭐가 있다 대강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 간 뒤에는 그 맛을 보고 먹고 마시고 해서 그걸 충분하게 그걸 음미하고 즐기는 것처럼 마치 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은 다른 게 있지 않고 경건의 비밀이 곧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게 없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 경건인 거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내가 너보다 경건해, 나는 너보다 경건치 못해 이런 말 쓰는 게 아닌 거지. 하나님에게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을 경건이라 한단 말이죠. 경건이란 말을 우리는 되게 외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많은데 경건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죠. 그럴 때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또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행동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복음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러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앞에서 뭘 느껴요? 나의 비참함을 느끼는 거지. 나의 부족함, 연약함, 무언가 해결될 수 없는 나의 뭐라 할까요? 우리의 늘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함. 이럴 때 경건이란 말 쓴단 말이지. 경건. 경건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비중을 따지는 거지. 과연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긴장 상태, 이걸 경건이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경건의 비밀,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 의지의 박약함 같은 것을 고백하고, 정말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제 이 복음의 역사성에서 동일한 복음, 순결한 복음을 유지시켜 나가는 그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로부터 명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전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이것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거 말고 다른 것을 교회 지도자가 할 수 없죠.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사실 교회 직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목사, 장로, 집사 이게 있는데, 이 목사, 장로, 집사는 누구에게서 이렇게 선택을 해요? 다시 말하면 회중, 성도들 가운데서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서 바깥에서 이렇게 누구와 이렇게 유명하다 해서 모시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가 있다면,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에서 자라고 이 교회에서 교육받고, 왜 그래야 돼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통일성, 복음의 통일성.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직분자를 선출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회중들이 있는데, 회중들과 이 직분자들과 동일한 복음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복음의 통일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항상 그 기준이 뭐라고요? 사도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사도들로부터 온 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사도들이 주지 않은 것을 교회의 직분자가 이건 좀 내 생각에 좀 고쳐야 되겠다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회중들이 이 직분자들에게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직분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사도로부터 명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명령했어요? 다른 게 아니야. 경건의 비밀에 대한 거고,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 복음, 또 사도로부터 받은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해도 사실은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야. 어떤 면에서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이번 주일날 우리 지준경 목사 후보생이 사도신경 강의를 하는데 이 부분을 아주 또 잘 다뤘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구속사역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삼일체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언급하는 게 참 신선했어요.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그거 할 건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할 건데,
그 원고를 보니까 되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다 하지? 참 기특하지. 우리가 보통 하나님 얘기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보통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뭐 하나님의 속성 얘기하고 삼위일체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 소개하는 그 과정에서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다시 말해 이건 복음이죠.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참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나하고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4장 11절에서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할 때 그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서 받은 거야 된다.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그것을 행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직분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들이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냥 우스갯소리. 목사, 장로, 집사 중에서 누가 가장 이 세 직분 중에서 누가 가장 소중할까요? 이런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바보가 돼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이게 똑같아요. 우리 몸이 있는데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또 입이 있고 얼굴에만 자 눈이 가장 소중할까요? 귀가 소중할까요? 코가 소중할까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누가 더 소중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직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꼭 있어야 할 직분.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항상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뭐 우리가 이건 뭐 전에도 공부했었어요. 항존직. 왜 항존직이라고 해야 돼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 직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왜 이 직분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로부터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이 디모데전서에서 자주 8번이나 나온다고 했죠. 이것들. 그것은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이것들을 이제는 지금 디모데전서에서는 바울이 이것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디모데한테 맡겼지만 이제는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게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다른 것을 위해서 봉사하지 아니하고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떠나고 다른 것을 교회가 가르치고 또 다른 것에다가 교회가 신경을 쓰고 그러면 이미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벗어나게 되고 벗어나게 됐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통일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바울로부터 바울은 사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그 일을 해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중에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좀 다른 걸 하고 싶다. 좀 더 기발한 걸 하고 싶다. 요즘 시대에 맞게끔 요즘 N세대 또 뭐 여러 이런 젊은 X세대는 이제 한물 갔어. 이런 세대들을 위해서 좀 복음을 바꾸고 싶다. 복음의 내용을 좀 이게 바꾸고 싶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내용만 그러느냐 하면 형식은 아니냐. 형식. 내용과 형식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는 것이지, 형식 아닌,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릇과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이지 이게 따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가장 이 복음의 내용과 형식이 누구를 통해서 겉으로 이게 표출이 되냐면, 물론 교회를 통해서 표출되지만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자들,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이게 더 잘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를 보면, 그 교회 장로를 보면, 그 교회 집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고상하고, 그 사람이 무슨 뭐 거의 뭐 공무원이고, 그 사람이 뭐 정치가고, 그 사람이 뭐 굉장히 큰 사업가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보여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복음의 형식과 내용이 보여야 되겠지. 내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순수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뭐라고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대충 생겼지 이렇게. 그런데 어딜 가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목사라고 써놓고 다니나?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서 무엇이 눈에 보여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비범하다, 저 사람은 굉장히 영리하고 잘생겼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눈에 보여야 되겠어요? 복음, 경건의 비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눈에 보여야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되겠지. 나를 보면 하나님 보여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목사, 장로, 집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대표란 말이에요. 하나의 그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사람도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되는 거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일을 하라고 직분을 맡는 거지. 특별히 목사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파수하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전념을 하라라고 교회가 직분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목사에게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권세를 줘요. 누가 줘요? 교회가 주는 거란 말이죠. 목사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권세가 있고, 교회가 그 권세 중에 어떤 권세 중에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목사에게 주고. 그래서 목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구약에서 말하면. 그 다음에 장로는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다스리는 권세. 다시 말하면 왕직. 집사는 제사장직. 그래서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이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말로도 이 말을 사용하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는 선지자시요, 왕이시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고,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 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 특별히 집사의 역할은, 이 제사장의 역할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는 일에 제사장이 쓰임을 받았다 한다면, 특별히 예수님에게서 그게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직분에 예수님에 의해서 삼중직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완성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왕, 구약의 제사장은 없고, 대신에 구약의 선지자를 대신해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어떻게 이게 이제 이건 완성됐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 시대에 와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다 한다면,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교회 회중과 더불어서 자기의 직분을 가장 잘 구현하고 그걸 드러내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의 공적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공적 예배에서 목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돼요? 공적 예배에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선포하죠. 그리고 목사와 장로에서 성례가 진행되죠. 성례가 거행돼요. 그래서 말씀 선포와 순결한 말씀 선포와 정당한 성례를 행함으로 해서 이걸 갖고 이것이 공적 예배에서 함께 나타나는데, 이때 집사는 뭘 해요? 자비의 사역을 하는 거지. 연보를 모아서 그 연보를 가지고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요 말씀 선포와 성례를 가지고 교회의 참된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지라고 말하고, 여기에 교회는 항상 뭘 덧붙여야 돼요? 자비의 사역,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비의 사역, 교회의 표지에 플러스 자비 사역. 이거 글씨가 보이나요? 자비 사역. 이것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때 교회 예배, 공적 예배는 항상 같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지. 목사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장로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집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세 직분이 함께 봉사하는 그 자리가 곧 공적 예배에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다시 얘기해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선지자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인데, 어디에서 가장 그게 잘 나타난다고요? 교회 공적 예배. 그렇다 한다면 이 공적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산중직이 가장 잘 구현된다고 할 때, 이 공적 예배에서 가장 눈에 보여야 될 분은 누구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시겠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참여했단다면 예배에 참여해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한다면 거기에서 가장 잘 드러나야 될, 가장 밝게 나타나야 될.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이제 예배당문을 떠나서 나올 때,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감동적이어서 은혜 받았어. 또 오늘 장로님 기도가 진짜 은혜 받았어. 오늘 그 아무개 집사님하고 이렇게 악수했는데 집사님 손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손이 들릴 뻔했는데 그게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목사의 봉사와 목사의 말씀 설교라고 하는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장로의 그 치리, 다스림, 다시 말하면 누가 예배에 참여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집사의 그 자비사역,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걸 보고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형식이란 말이에요. 형식. 목사의 일, 장로의 일, 집사의 일, 이런 것은 하나의 형식인 거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내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누가 나한테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묻는 것은
내가 진짜 못돼 먹은 거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봤다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완전 이단이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야. 아, 저분은 참 훌륭해. 뭐 잘생겼지. 뭐 글도 잘 쓰지. 말도 잘하지. 그런 걸 자랑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뭐 할 게 아니고, 따질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공적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예배에 참석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뚝 앉았는데,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장로님 편안하셨어요. 아이고 아무개 형제 잘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버리면 그건 침묵교야. 교회가. 그건 침묵교회지. 그게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지금 상당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야 벌써 이렇게 많이 얘기했네. 그래서 여기 83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고, 또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줘야 했던 그 지침과 명령, 이것은 사도가 죽기로부터 받은 교훈을 이제 디모데를 통해 교회에게 임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명하고 가르침을 받은 이것들을 이제 교회에게 명하고 교회를 가르침으로써 이제 이것이 사도들로부터 이런 디모데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지는 거지. 이 교회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직분을 세우고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이 항존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구현해 나가는 거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그게 지각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의 공적 예배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4페이지 보십시다. 교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모범. 지금은 교회 지도자는 목사와 장로, 집사 다죠. 이들에게 주어지는 모범은 도대체 무엇이겠나 할 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세 번째 단, 디모데의 연소함과, 그 당시 디모데는 이제 30대 초중반이었을 거란 말이죠. 30대 초중반. 지금 준경이 나이보다 조금 더 많겠지. 근데 이미 디모데가, 여러분 여기서 연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30대인데 뭘 뭐 기대할 수 있겠어? 그게 아니죠. 바울도 사실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것이 이제 30대 중반 정도에서 부름받은 거죠. 어쨌든 30대면 굉장한, 우리 장로교 교단 헌법에서도 30세가 되고 결혼을 하면, 혼인을 한 사람을 목사를 세우죠. 왜 30살을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또 너무 나이가 많아도 안 되고, 적정한 것을 30살로 잡았는데, 만 30살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31살이 되겠지. 근데 바울에게서 디모데는 이런 명령과 가르침을 받은 것을 교회에게 그대로 명하고 가르칠 정도 한다면 거의 사도와 동등한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만큼 디모데가 훈련이 되었던 것이지. 바울은 아무에게나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음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만큼 실력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혹시라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또 다음에 나오니까 지나갑시다. 그래서
디모데의 연소함과 그의 소극적인 성격은 에베소 지방의 일부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이런 것들을 중변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얘기냐면 자기를 주장하거나 항변하지 말고 모든 적대적인 반응을 잠재울 만한 모범적인 삶.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지금 요구하냐면 너를 혹시라도 업신여기거나 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스스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 다시 말하면 바울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따라서 그 복음에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야. 이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모범적인 삶을 삶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받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학위를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풍치가 좋다든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80년대 90년대 유명한 강사들 보면 하얀색 양복을 아주 비싼 하얀색 양복을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걸로 모범이 되는 모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떠난 다른 걸로 사람들을 압도하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복음의 삶. 복음의 삶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삶이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받을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뭐 이렇게 요즘에 뭐 부동산 많은 걸로 뭐 어떤 사람은 뭐 벤틀리 자동차 탄 사람이 뭐 벤츠 탄 사람을 갖다 거지라고 부르고 또 벤츠 탄 사람은 저기 소나타 탄 사람을 또 거지라고 부르고 이런 걸로 이게 비교할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존경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내가 복음의 삶을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교회 지도자들의 모범입니다. 특히 이 지도자들은 교회 회원들에게 그걸로써 존경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여기 84페이지 두 번째 교회 지도자가 갖는 그 권위의 근거는 뭐예요? 그 권위의 근거 그건 교회가 다른 얘기는 좀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는 노예가 디모데를 목사를 임직하게 됐죠. 그런 노예의 애연 그 당시에는 애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애언이라고 한다면 그 애언은 사실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로회가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권면을 할 때에 요즘에 시중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무슨 예식장에서 주례하는 사람이 뭐 아들딸 많이 낳고 뭐 잘 살아라 뭐 이런 그 주례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지. 무엇에 대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것을 권면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애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애언. 많은 사람들이 예언 그러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무슨 뭐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애언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그 애언도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애언이란 말이지.
방언도 마찬가지지. 그 당시에 방언은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게 방언은 그 당시에 외국어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방언하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 잠잠하라 했단 말이에요. 질서를 지키라 했단 말이죠. 다 그러니까 고린도나 이게 다른 데서 말하는 그 예언, 방언 이것은 다 복음의 내용에 대한 것이지. 그 당시 교회에 있어서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예언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지. 왜? 기록된 계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록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목사는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장로는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치료하고 집사는 그 복음을 근거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자비의 사역을 하는 것이니까. 그게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사도 시대에서는 그게 예언이고 그게 방언이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건 이미 다 교회 기록된 계시 안에 다시 말하면 이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당시에는 바울의 말로 또는 뭐 디모데 전서라든지 또 뭐 빌립보서라든지 뭐 옥두루 서신이라든지 또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걸로 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묶어져요? 성경 다시 말하면 정경으로 묶어지고 난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전환할 때 교회는 이것을 근거로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권위의 근거는 바로 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어디서부터 나와요? 정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경건의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이 정경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모든 직분자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질서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질서 내 모든 근거는 다 정경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권위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모범을 보여라. 어떤 면에서 모범을 보여요? 복음대로 사는 그것을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게 바로 목사 또 직분자의 권위죠. 그 권세죠. 그래서 특히 가르치고 권하는 일은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권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말씀을 강론하는 그 근거가 된 거죠. 오늘날은. 그 다음에 은사라고 하면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봅시다.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할 때에 내 속에 있는 그 은사는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정경,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 은사인 거지. 다른 은사가 아니겠죠. 그러면 장로에게는 어떤 은사가 주어졌겠어요? 이 복음대로 모범을 보이고 이 복음대로 삶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무엇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 복음의 근거에서 교인들을 잘 보살피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장로겠지. 복음을 떠나서 어떻게 그러면 집사 역시 목사나 장로와 똑같이 복음에 있어서 그 복음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모범으로 보임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특별히 어떤 면에서 본인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남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자비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은사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교회 회중들이 선출할 때에 공통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무엇?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복음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권위가 드러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세 번째, 은사. 목사를 교회가 선택할 때에는 말씀을 잘 분별하고 가르치고 그러려면 좀 말도 잘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계속 뭔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설교단에 딱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이야.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일단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근데 말은 또 청산수같이 잘하는데 도대체 복음의 내용이 아닌 엉뚱한 것을 요즘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부자 될 것인가. 이걸 설교 시간에 목사가 그런 얘기 하고 있단다면 그거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제발 좀 그 성지순례인가 뭔가 지랄인가 그거 갔다 온 거 자랑 좀 하지 마요. 왜 설교 시간에 그런 걸 자랑하냐고. 그 못 간 사람들 속변나게 화 터지게 그런 얘기를 왜 하냔 말이죠. 복음을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어부들 명하여서 또 배들 명하여서 그물을 던지게 했을 때 그 갈릴리 바다를 묘사할 수는 있겠죠. 안 갔다 온 사람이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가서 보고 와.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생겼다. 보고 와서 그 복음 내용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생겼다. 나는 안 가봤으니까 뭐 설명 못하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가서 뭘 먹고 뭐 기념품 뭐 샀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장로는 어떤 면에서 은사가 드러나게 됐어요? 이 회중들이 장로를 뽑을 때 남을 잘 복음으로 설득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장로가 찾아가서 복음을 잘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설득하고 이런 데에 은사가 있어야지. 장로님인데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장로를 이렇게 했는데 은사가 없는 거야. 아니 다스리는 은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결정하려고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럼 어떡하라고. 당회를 하는데 맨날 참석도 안 해.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당회를 해가지고 안건이 올라오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속 터지는 일이지. 그런 사람을 장로 뽑으면 안 되겠지. 집사는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집사는 자비의 사역이니까 일단 이제 우리는 보통 요즘에 이제 연부를 옛날에는 성미해서 쌀도 하고 뭐 이렇게 추수절 때는 호박도 갖다 주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지. 맞으면 누가 쌀을 10가마를 갖다 놨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몰라가지고 썩힌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말하자면 요즘은 이제 이게 연부로서 이제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는데 도대체 인터넷 뱅킹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은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자비의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남을 돌보고 가서 남의 어려움을 위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떤 분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운전도 좀 해서 좀 이렇게 짐도 좀 나눠주고 우리나라는 워낙 인사팀센터가 잘 발달돼가지고 돈만 내면 그냥 통째로 집안의 다 옮겨주니까 그렇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사팀센터가 발달이 안 되니까 누가 이사 가려고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차를 들고 가까워가지고 다 함께 이삿짐을 옮겨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일을 주관하는 건 누가 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해야 되겠어요? 장로가 해야 되겠어요? 그런 일은 집사들이 나서서 해야 된단 말이지.
또 집사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당을 관리하고 또 보수하고, 지붕이 새가지고 계속 비가 내려서 지붕이 새까맣게 썩어 들어가는데 누가 해야 되겠어요? 물론 가장 먼저 본 사람이 해야 되겠지. 그렇죠?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물론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게 한 사람이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면 집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해서 해결해 나가야지. 뭐 그런 거. 그게 은사란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양 그 모습이 아니라 좀 더 발전해가는, 좀 더 이게 긴밀하고 좀 더 원활하게 그런 일을 해 나가는 것을.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지도자의 영적 분별력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목사만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장로도 집사도. 지금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 하는데 왜 장로 집사를 같이 얘기하냐면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는. 그 다음에 5번째 86페이지. 특별히 이 지도자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하는 것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과 은사와 이런 것을 특별히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그래서 이 직분자들,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계속 이 회중들이 그렇게 진부하고 그렇게 발전하고 함으로써 다음에 목사가 누구에서 나와요? 이 회중에서 나와야겠지. 다음에 장로가 누구에서 나와요? 이 회중에서 나와야 되겠지. 다음에 집사가 누구에서 나와야 되겠지. 우리 교회는 집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다른 데서 청빙해 옵시다. 그래서 다른 데서 교회 이렇게 청빙을 해오나요? 요즘은 청빙이라는 말이 되게 웃기게 됐는데, 교회에 청빙한다 놓고 광고 내놓고 이력서 내라, 성적증명서 내라, 또 뭐 그게 무슨 청빙입니까? 그건 입사 시험이지. 이제 요즘은 교회들이 목사 입사 시험을 보죠. 면접을 하고. 이제 장로감이 없으면 장로도 이제 광고를 내야 될 거예요. 말은 청빙해놓고 자격 뭐 몇 살 이상 뭐 결혼해야 되고 뭐 학력은 얼마큼 돼야 되고 뭐 이런 걸 조건을 다 해야 되나요? 이제 집사 할 사람이 없어 교회에서. 그럼 집사도 청빙하는데 또 뭐 이력서 내라 그러고 뭐 또 해야 되나요? 왜 그런 문제 생겨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 세울 사람이 왜 없어요? 왜 다른 데서 목사를 사가지고 와요? 사갖고 오는 거지. 뭐 월급 주고, 뭐 요즘에 뭐 CEO들한테 연봉 주고 CEO 외부에서 부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자기네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키워야지, 세워야지.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의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지금의 목사가, 지금의 장로와 지금의 집사가 다음에 내 뒤를 이어서 목사, 장로, 집사할 사람을 교회가 키워야지. 그래야 그 교회가 계속해서 진전해 나갈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의 순결성과 통일성,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그런 일을 안 하고 맨날 엉뚱한 일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사고는 목회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청빙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고를 내는 거지. 청빙을 왜 해요 도대체? 아주 한국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형식 중에 하나가 목사 청빙. 자기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꼭 그렇게 그런 걸 더 많이 하잖아요.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온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미국에 가서 단독 목회한 사람을 주로 불러오죠. 그래서 미국에서 좀 이렇게 그건 청빙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따른 이 항존직, 다시 말해 목사와 장로 집사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보살핌 받고 이러는 가운데서 다음 세대 직분자들이 나와야지. 그래야 그 교회가 그 전통을 특별히 이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Reformed Traditions, 개혁교회의 전통. 전통하는 것은 형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형식과 내용은 늘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 복음을 그대로 계승해 나가는 것을. 그래서 특별히 그게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나면 공적 예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공적 예배를 제대로 운영해 나가고 보존해 나가는 그런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해야겠어요? 이 교회에서 잘하지 않은 사람을 목사로 데려오니까 가장 먼저 목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예배 순서를 바꿔요. 지금까지 하는 예배 순서는 이게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바꿔요. 예배 순서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배 모범, 예배 모범에 따라서 예배 순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물론 거기에서 약간의 교회마다 이렇게 여유를 줘요. 변동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데 목사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 그거 다 때려칩시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예배는 극장식 예배를 합니다. 자, 모두 다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난 요즘에 그런 노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막 이렇게 모든 전통, 통일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통일성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복음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던 이 거룩성이나 순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나요? 예배에서 나타나는 건데 또 이야기가 자꾸 길어졌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일들을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이런 일을 쭉 함으로써 가장 궁극적인 어떤 공통의 목표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6절이에요. 여기 86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그러니까 디모데 그 자신과 또 우리 자신과 내게 듣는 자 너에게서 명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 모든 자들이 구원을 이루라. 그럼 여태까지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게서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감에 있어서 함께 통일성을 무너뜨리고 순결성을 짓밟고 하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무엇이 문제가 돼요? 교회가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이 교회의 전통성, 리폼드 트레디션스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그런 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집사는 자비의 사역을 쭉 해나가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것을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이 회중 속에서 계속 아이들이 탄생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단절이 돼버려요. 단절이 돼버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를 세울 사람이 없어. 장로 세울 사람이 없어. 집사를 세울 사람이 없어서 바깥에서 사람을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는 것처럼 복음으로 계속 자라서 이 회중 중에서 또 목사가 나오고 또 장로가 나오고 또 집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끊어지게 되면 지금 바울은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예수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 목사의 선행은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겠어요? 목사의 선행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때, 장로의 선행은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권면할 때, 집사의 선행은 자비의 사역을 말씀대로 잘 수행할 때, 그게 선행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 목사의 말씀 사역과 장로의 그 권징을 행하는 거, 집사의 자비 사역, 이런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돼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과 관련될 때 누가 드러나야 돼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 그리스도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런 것들 통해서 다 이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그게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것은 다 형식이란 말이지.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명령하신 말씀, 사도행전 26장 18절, 여기 87페이지 마지막 단락이에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실 때에 그 눈을 뜨게 하여,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둠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빛의 세계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어, 얘는 나는 그리스도예요. 거룩히 된 무립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들에게 어떤 기업을 줘요? 하늘의 기업을 주는, 하늘의 기업을 주는 것이죠.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셨다 한다면, 바울은 이 명령대로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4장 16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행함으로,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바울이 명하고 같이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어떻게 행해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행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자로서, 그리고 아직 직분 안 받은 사람은 앞으로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행하는 거란 말이지. 그걸 드러냄으로써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특별히 어디에서 이게 잘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배, 공적 예배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장을 마치고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5장에 와서 갑자기 과부들을 교회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는지,
또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대표되는 항존직, 직분에 대한 이해. 직분은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거란 말이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를 회중에 선출할 때, 장로를 선출할 때, 집사를 선출할 때 그리스도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분을 그 자리에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데 사탄의 꼬봉을 직분자로 세워봐봐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목사가 번지르르 해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사탄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다가 살짝 끼워가지고 주일날 설교한다면 그 성도들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독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독약은요, 한 번 먹어서 죽는 독약도 있고요, 10번 먹어야 죽는 독약이 있고 1000번 먹어야 죽는 독약도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목사가 독약을 조금씩 조금씩 섞어서, 특히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신학자들도 복음을 이렇게 설파 이렇게 책으로 써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복음이 아닌 가짜를 살짝 끼워넣는다면 전문가는 구별해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학적인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거침돌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88페이지 함께 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외워야 되겠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권에서 올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이 복음을 보존하고 선포해야 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신앙 고백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이 복음은, 이게 이제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지. 이 비밀은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만 열려 있어요? 주의 백성들에게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인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리비얼,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포가 들려서서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훤히 보고,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을 보는, 그게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보존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는 체제, 다시 말하면 형식을 갖추게 되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감독과 집사, 그리고 감독은 목사와 장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전문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우고 품행을 단정하기 위해서 이 단정하게 삶으로써 무엇을, 이 경건의 비밀,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원리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 4, 5, 6장에 걸쳐서는 그 실천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4장에서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반박, 다시 말하면 이 비밀, 우리에게는 드러난 계시를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반박. 그래서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직분자들을 잘, 특히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를 잘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5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 상호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제 제시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 특수한 계층들에 대한 연루한 계층,
또 연산계층, 또 과부들, 장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5장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독은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무엇을 이게 잘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거기 5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지금 모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형제 자매로 여겨라. 근데 이제 어른하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꾸짖듯이 하지 말아 이 말이죠. 특별히 이제 목사들이 조심할 게 바로 그거죠. 설교 시간에 반말하지 마세요. 왜 설교 시간에 반말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나보다 나이가 뭔가 이거 보고 나이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봉사하는 사람이 거만하게 하는 것도 꼴불견이지만 왜 설교 시간에 욕지거리를 하냔 말이죠. 아예 설교 시간에 욕 잘하는 사람이 그런 목사가 인기를 얻는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교회에서 있는 거란 뭐. 절대 목사만 아니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꾸짖어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 반말해서도 안 되겠지만 나이가 어리다 해가지고 여기에 꾸짖듯이 그렇게 말하면 권하라고 그랬죠. 권하다는 말은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죠. 정말 교회가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설교 시간에 목사가 막말하고 반말하고 욕지거리 하는 거 진짜 있어서는 안 되고 왜 근데 교인들은 그럴 때마다 아멘 하냐고. 에? 그러면 교인들이 그래야죠. 그 목사랑 행위에 똑같이 반사해야지. 갑자기 막 열이 나네 석에서. 아니 왜 목사가 설교하다가 왜 짬뽕이 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트로트 노래를 왜 하냐고요 도대체. 동백 아가씨들 왜 불러요 도대체. 연소한 사람이라 해서도 쉽게 하지 마라. 내 동생 하라. 또 뭐 나이 든 여자에게는 어머니 같이 하고 특히 젊은 여성을 이렇게 경책할 때조차도 그들의 그 연약함을 잘 돌봐서 일절 깨끗함으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분을 해야 되겠다. 특히 교회가 이제 연약한 지체 중에 과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나이 드신 그 어머니들 중에서 이제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90페이지.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집사를 세우게 된 가장 그 근본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분들.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게 그들을 돌보는데 그걸 그냥 하지 말고 아예 교회에서 명부를 만들어내요. 교회가 돌봐야 될 사람의 명단을 아예 작성해 놓고, 그 말은 뭐예요? 정기적으로 하라는 얘기지. 한번 구제원금 얼마 주고 쌀 한 말 갖다 주고 그다음부터 알아서 하든 말든 하지 말고 계속해서 누가 이 일을 해야 되겠어요? 집사들이. 그래서 집사들이 몇몇 분을 맡아서 계속 돌보는 일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넘어갑시다. 이거 하나 또 91페이지 제일 아래 이제 나이 드신 이제 홀로 되신 어머니뿐만 아니라 젊은 과부도 있겠죠. 젊은이들 가운데는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정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라고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서 얘기했죠. 남편이 돌아가셨으면 젊은 과부들은 혼자 수절을 하고 혼자 애쓰고 그러다가 사탄에게 시험 들지 말고 결혼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 다 창조 질서에게 있는 거고, 특별히 이들이 생활이 어려울 때 그들에게 친척이 있으면 친척이 먼저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에게 짐을 맡기지 마라 하는 것도 하나의 가르침으로 있어요. 5장 16절에. 자, 이제 장로들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자세. 이건 이제 또 상당히 긴 얘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들 얘기를 할 때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혼자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 과부와 고아와 마찬가지, 고아도 똑같은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가 명부를 작성해서 늘 교회가 살펴라 하는데, 그 살펴야 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의 통일성, 순결성, 거룩성,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교회가 가장 먼저 가장 연약한 지체를 먼저 이렇게 하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에 대한 교회가 장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2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직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지켜내고 그걸 또 전수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필요하고, 교회는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회원이 되고 또 교회를 잘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온전하고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